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365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다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문 같지만 우문, 소에게 묻는다. 우문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문해도 현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손은 몇 개예요? 여러분 손이 몇 개냐고. 손가락이 아니고 손이 몇 개. 해석을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나는 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왜 손가락이라고 그래? 손이 몇 개냐고요? 2개예요? 아니에요. 손은 3개입니다. 콩이 파칠해도 믿으면 복이요. 자, 손이 몇 개라고요? 손이 3개단 말이에요. 육신에 보이는 눈은 2개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2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쓰시는 가장 귀한 손은 바로 겸손이에요. 옛말에도 겸손하지 않는 자는 집에 문패를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의 문패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문패가 되어서요. 요즘은 문패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은 다 집집마다 문패를 붙였죠. 그 문패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이야? 이런 문패도 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문패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3번째 손가락, 손, 제일 중요한 겸손이 여러분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씁니다. 육신의 2 손은 보이지만 겸손은 내가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느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15일을 둘째 주에 오늘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대반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내 언어를 바꾸고 재성을 떠나서 행동을 다스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 우리의 스펙, 우리의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에녹으로부터 또 노아, 여기 본문에 오늘 봤던 아브라함, 사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흔히 이 11장은 믿음장이다. 근데 아브라함,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 한 집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럼 아브라함은 출생이 좋았느냐? 스펙이 대단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눈이 바뀌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니까 눈이 보는 것으로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도 보는 것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다 우리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달 후면 2026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내년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년도도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육신으로 살면 불투명하고 두렵고 무너지는 거죠.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머물었던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머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복된 열매를 맺지만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없어야 할 곳에 있다면 어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뭐의 문제죠? 여러분의 거주의 위치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는 집으로 들어와, 근데 마음은 밖에 있어. 그런 남자들 있죠. 그런 여자들 있죠. 그런 집은 온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생각은 오락실에 가 있어. 공부가 될 리가 없는 거죠. 내가 머무른 이 위치, 인생은 위치의 문제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휴게소에 가보면, 아니 이렇게 담임 목사는 웃는데 얼굴 좀 피세요. 뭐 아침에 싸우다 왔어요? 싸우다 왔어도 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시잖아. 그죠? 휴게소에 들러보면 그렇게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는 데를 보죠.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결국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중요한 거죠. 나. 자, 우리 가정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머무는 곳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과거 말고, 과거에는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과거 따지지 말고 지금 나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럼 너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는 자는 복이 있어요. 모든 죄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머물지 말아야 할 곳, 내가 들러지 말아야 할 곳에 들러는 순간 죄가 달라붙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는 고통이 있어도 머물 곳이 아니라면 그냥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예배에 빠진 분들 꽤 있네요.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물론 일터에 있다면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일터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터 교회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개인 사정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곳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은 거룩한 수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정착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정착지고, 그 정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열매의 색깔이 달라져요. 빛날 것인가, 썩어 냄새날 것인가. 우리가 어떨 때 어쩌다가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나오면 그냥 안 나오잖아요. 뭐 좀 뿌리는 거 막 뿌리고 냄새 난다고. 아니면 요즘 어떤 집들은 가니까 뭐 비닐을 주대, 비닐, 그죠? 이 앞에 분에 성남에 우리 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하루 저녁은 장어를 담임 목사님이 대접해 장어집에 갔더니 아시니까 비닐 주세요. 그래서 뭘 달라고 그러는가 했더니 엄청난 비닐을 가져와서 옷을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옷 벗으세요. 다 넣고 확 잠궈 버리더라고.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찮은 음식도 자기의 역할, 이런 냄새를 풍겨요. 스멜, 이런 냄새.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거룩한 주일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축제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이 사고가 그리스도가 쓰시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오늘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출발지가 다 이게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따라하세요. 믿음 없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 뭐래요? 따라하세요. 적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세상.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다 불신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떠나라면 하늘에 떠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라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라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는 그에게 있어서 출발지예요. 출발지. 여러분 누구나 다 출발지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도 다 출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출발지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유교 집안이에요. 예? 우상 덩어리예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내가 집안과 담사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그 집안에 흐르는 어둠의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와 더러운 어둠의 것들을 내가 다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받아 내가 그 영으로, 성령으로 그 어둠을 하나님 빛으로 바꿉니다. 출발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야, 여러분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에 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야, 다음 달은 여기고 내년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가서 마침내 3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계획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할 땅에 너에게 약속한 땅에 나 가라는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이 땅 사실 불신의 땅인데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에요? 자, 여러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런 엄청난 땅이 흐르는 이 여러분 강이 두 강이 흐르는 이 땅 우르는요, 갈대아 우르는요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이에요. 씨만 뿌리면 그냥 농사가 3배 4배. 여러분 왜 나일강의 농사가 잘 되죠? 저 위에 여러분 에디오피아부터 어마어마한 수천 킬로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와 여러분 그 태적물이 나일강 위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냥 씨앗만 뿌리면 저절로 돼. 어느 날 우리들처럼 여러분 비료를 주고 뭘 주고 안 해도 그냥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 모여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데라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 했어요? 우상 섬기고 우상 팔아먹고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내 인생의 시작. 자, 여러분 데라는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지만 데라는 내려온 사람이지만 하란에서 내려온 사람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우르 땅에 산 사람이에요. 이 비옥한 땅 내 사업의 근반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왔어. 지금 75세가 되도록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장이 여기 있고 내 친인척이 여기 있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여러분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그죠? 예. 아니면 문서 들고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땅이 거기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는 얼마나 이 부유했으면 우르란 뜻 자체가 달의 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초생달처럼 생긴 이곳에서 그다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라고.
얼마나 비옥했으면 우리 세계 우리 다 사회 공부에서 알잖아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좌측으로 가면 있는 문명이 바로 나일강 이집트 문명, 오른쪽으로 오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인더스강에 있는 인더스 문명,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황하강에 있는 황하 문명. 이 정도는 다 알지요. 학교 다니시면 알잖아. 근데 여러분 이 그중에 가장 화려했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언어가 출발한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언어의 출발은 바로 수메르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메르의 고대 나라가 만들어졌고 가장 큰 화려했던, 그만큼 부유가 넘쳐났으니까 이런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게 넘쳐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부와 나의 기와 모든 것이 여러분 이미 여기 축적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떠나가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이 보겠지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잖아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의 원뜻은 바로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비옥한 땅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떠나갈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가장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서울의 모든 기반과 근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태어난 고향도 아니고 전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미지의 세계에 떠나라 그러면 쉽게 보따리에 싸서 떠나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자, 근간을 볼까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어디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저기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갈대아란 뜻은 약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전적이고 서로 빼앗고 살아가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이곳에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데라가 들어왔고 아브라함을 낳았고 여기서 오랜 세월 동안 기반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다. 근데 먼저 누가 이것에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 셋째 아들 하란이 이 땅 우르에서 죽었어. 자, 여러분 이 우르에서 죽는 순간 여러분 하란의 인생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뭐죠? 불신자의 땅에서 죽었고 그걸 끝이야. 자기도 불신자야. 여러분 내가 출발지 믿음 없는 땅에서 믿음 있는 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믿음 없는 곳에서 믿음 있는 곳으로 생명 걸고 나를 끌고 나가야 돼. 성경이 뭐라 말해 따라자. 적시 떠나라. 적시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아버지는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고향 갈대인의 주. 그렇게 뭐요? 이 하란의 고향은 어디요? 우르야. 우르로 끝났어.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사람, 갈대아 사람이야. 갈대아 족속은 아니지만 갈대아 사람관계 그 땅에 묻혀서 끝났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너는 태어난 곳이 전라도지,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었더라, 경상도 사람이었더라, 충청도 사람이었더라, 이런 유치한 수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육신의 땅이 뭐 중요하냐고. 여러분 사실 이 우르는 뭐요? 모든 사람, 여러분의 육신이 요구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요구하는 땅에 머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육이 요구하잖아요. 이 육신이 요구하는 땅에 머물면 나는 결과는 망한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재성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갑니까? 우리의 육신을 도구 삼고 여러분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중독들, 중독의 땅에 머물잖아요. 여러분 모든 중독
도박이든 여러분 마약이든 여러분 뭐든 간에 그죠? 수많은 별의별 중독이 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중독들이 다 결국 뭐예요? 예, 믿음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롯의 아버지도 결국은 하란 땅이 아니라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죽어? 예, 우르에서 죽어요. 자, 영적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롯의 아버지요, 우르에서 갈대아의 그곳에서 고향에서 죽었어요. 자, 성경은 19장을 보면 롯이 이후에 그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지만, 말씀 따라 나왔지만 아직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 롯은 세상을 택했고 육신이 요구하는 걸 택했어. 그래서 뭐 했죠? 아브라함이 택하라 그럴 때 내 육으로 볼 때 좋은 땅, 여러분 그 소알 땅과 고모라 땅, 아름다운 땅을 택하여 갔어요. 그 가장 좋은 땅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벌고 잘 됐는데 그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깊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망하게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자, 아직 롯이 아직 뭐죠? 믿음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누구에게? 딸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그 딸의 정혼자들인 사위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었다. 자, 장인 롯의 말을 14절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했고 롯이 사위에게 말했지만 사위는 여러분 뭐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란 말 짜하크라는 히브리 말은요 비웃었다, 조소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장인이 말하는데 그 메시지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롯은 그들에게, 딸에게 혹은 그 사위들에게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땅에 머물러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 이 인생은 어떻게 되죠? 떠나지 않고 결단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는 거지만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으로 끝나죠. 자기 딸과 자기와의 부적절한 관계, 결국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적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평생토록 지금까지도 뭐가 되는 거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땅에 머물면 우린 여전히 비참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처럼 즉시 떠나라. 너 육이 요구하는 땅에 우리 순간에 내 육에 져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감동 주는데 내 육이 너무 피곤해 누웠잖아요. 근데 순간에 생각이 들어 아니구나. 그럼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지. 아멘이세요? 불신의 땅, 믿음 없는 땅, 육신이 요구하는 그 우르에서 우상의 땅에서 너는 즉시 나오라. 여러분 비록 이곳에서 컸고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 사업 기반이 다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 난 이곳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청하여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출발은 따지고 보면 뭐 몇 대만 올라가도 다 뭐요? 다 우르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죠? 우리의 뭐 몇 대가 돼도 한참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우리 장로교가 들어온 지 140년밖에 되질 않아. 그러니까 몇 대만 가면 다 우상이에요. 다 불교고 아니면 다 무교고 아니면 다 뭐예요? 미신을 믿었던 타락의 시대야. 그런데 누군가는 그 중에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당대가 되어졌어. 하나님 은혜의 바로 윗대까지는 다 이 우르와 같은 데서 다 죽고 끝났지만 갈대아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약탈당하여 약탈을 하는 것 같으나 우상에게 약탈당하여 끝난 갈대아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내 당대로부터 내 자자 대대 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을 보세요.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지만 타락의 시대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두 부류를 말해.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너는 저주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망함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함의 길로 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되는 길로 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을 거부하니까,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으로 잡을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뭐하며?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은 피난처 삼, 나의 언덕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땅과 세상에 있는 아파트와 그것들이 나의 언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언덕이십니다. 그 언덕을 삼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모두는 그래도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의 언덕인데요. 아니요. 내 아내가 나의 언덕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해 모든 사람 다 뭐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힘 빼는 사람. 여러분 힘 빼가잖아요. 자녀는 힘 더 빼가. 힘을 아주 싹싹 쪽쪽 빼가지. 힘 빠지게 만들지.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힘 빠지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힘 빠지게 하는 힘을 날마다 줬다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 이렇지 않아. 얼마나 얼굴에 살이 통통할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빼.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적시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자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떤 것이 와요? 마귀가 함께 역사하니까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내가 어둠을 향하여, 여러분 내 얼굴의 방향이 어둠을 향하여 있는데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어요? 좋은 일이 올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달라졌어. 그래서 어디에 살아요?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떠나라 할 때 떠났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해 떠나온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아요? 그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라. 여러분, 물가에, 냇가에, 이 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다른 데가 기근이 오고 여러분 가뭄이 오고 난리가 나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른 말로 뭐예요? 샘의 근원에 심겨진 내 뿌리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리라. 그래서 뭐요?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난리가 나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믿음 없는 땅에서 적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죠? 신통의 복으로. 신통의 복이야. 아브라함은 나오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던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옴으로 지금 내일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통, 통할 통자니까 그분과 통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통의 복을 주시죠. 인통, 사람과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왜 분노합니까? 왜 여러분 화가 가득합니까? 이 관계가 뒤틀린 거 아니에요? 부부가 됐든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가 됐든 이 인통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인통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건 저절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인통이 이루어지면 뭐가 따라온다고? 따라합시다. 물통. 재물이 되는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물은 내 혼자 만들어지지 않죠. 사회성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물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80이고 90인데 내가 돈을 안 버는데 어디서 물통이 열리겠어요? 자녀하고 인통하면. 자녀하고 뭐 하면? 인통하면. 그 자녀에게 복 줘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리라. 예. 네. 꼭 내가 뭐 나가서 여러분 노동하고 돈 벌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통.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해 신통하네. 그런 신통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뭔가 좀 되니까 신통하다고. 그건 여러분 신과 교제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뭔가 안 되는 것이 되어지니까 신통하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신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통은 하나님과 내가 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신통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신통하기를 원하고, 말씀 볼 때 주님과의 생각이 신통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너의 만나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인통의 복을 주리라, 사람과의 교제의 복을 주리라. 이러면 사람과의 교제의 복, 사회성 안에서 하나님은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믿음 없는 그 우르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이 육체가 요구하는 그 땅에서 떠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지는 우르였지만 우르의 믿음 미련 두지 아니하고 바로 떠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의 복을 받아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늘 교제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 오늘 나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최고의 거부가 되고 자기만 거부가 되어 그 아들 이삭은 한술 더 떠서 그 당시 그 땅에서 그를 따라갈 자가 없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부는 숫자로 셀 수 없는 거부를 말해요. 인간의 숫자로 셀 수,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다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제 갈대아 우리를 오늘 떠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야. 떠나와야 되는 거죠. 자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마였으니 거하였으니. 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받고, 여러분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좀먹고 일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 믿기는 믿죠. 교회 나와 예수 믿어. 믿지만 뭐 하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고 전도해 보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만 세상도 좋은 하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뭐가 좋다고? 하란이 좋지, 하란 땅이 좋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하는 땅이에요. 마음이 거하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일단은 아들이 말하니까 우르에서는 떠났어.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싫은 거예요. 나이도 더 들었지만 믿음의 확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구속사에서 아랫마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랫마을이죠. 지금의 이라크예요. 근데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윗마을. 누가 살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던 윗마을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노아 할아버지는 윗마을 여기서 살면서 마침내 생애를 마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도 노아 할아버지의, 여러분 자기의 잠깐의 어렸을 때 생애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소문은 듣고 있는 거겠죠. 이 아랫마을에서 할아버지 그때는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곧 노아의 할아버지가 죽었지만 데라는 오랜 시간 동안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의 생애의 일부분은 그분이 살아 계셨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데라가 하란 땅에 가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아브라함의 9절 말씀처럼 약속, 비록 내가 이방의 땅에 있어, 여러분 자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이 아닌 건 다 이방의 땅이에요. 불신자의 땅에서 믿지만 오락가락하는 땅이야. 그 하나님 땅에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아졌어. 근데 아브라함은 비록 내가 이방 땅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으로 나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해요? 그가 비록 자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속에 물론 결과적인 거지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주신 것을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근데 오늘 여러분, 데라는 결국 주저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자 여러분, 우르를 떠날 때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자 족장의 시대는 족장의 리더예요.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갈 때 리더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데라예요. 자, 데라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떠났어요. 내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하며 거류하. 여러분, 여기 하란 땅에서 인사만 하고 안부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란 땅에 가보니까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좋았더라. 오늘 우리들의 오락가락하는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아,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그 만나면 또 행복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즐거우면 또 행복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문자 주셨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꼭 오시죠. 어쩌다가 자녀를 이길 수 없어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 없어서 오늘 결혼식 오후 5시라고. 여러분, 저는 그 시간에 아무 할 일 없어도 여러분 안 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구별되지 아니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뭐 이해는 되죠. 인간적으로는 자녀 이길 수 있어요. 왜 못 이겨요? 안 가면 되지. 그럴 결단이 한 분도 없네. 여러분, 자녀가 주일날 결혼식 한대.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이 그럼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허락해야 돼요? 그럼 권사가 아니지.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야. 하란에서 우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정말 부모를 생각하고 있다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부모가 영향력이 있다면 어떻게 그럼 난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날짜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당연히 바꾸게 되어 있는 거죠. 온전한 자녀라면. 나 아까 그 다음 표현이지.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돈 다 벌어가지고 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돈 벌게 한 게 누구예요? 부모가 키워줬잖아. 성장시켜줬잖아. 낳아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믿지만 세상이 좋다는 거야. 자, 같이 떠나왔어요. 주체가 여러분 데라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데라는 결국 놀라운 것은 데리고 나왔을 때 끝까지 바로 출발하여 머뭇 주저하지 않았다면 이 데라도 히브리 사람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데라의 아들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고 갈대아 사람의 무덤과 함께 그 땅에서 끝났어요. 데라가 여러분 윗마을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땅에 올라왔을 때 바로 출발하면 좋았지만 오늘 본문은 거류했다 그러죠. 그곳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데라는 거기서 살아요, 죽어요.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을 출발하지 못해. 믿지만 오늘 마치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직도 이 수준에 있어요. 그 수준은 성령 체험 안 한 초신자 수준이에요. 그냥 교인이지 교인. 교회에 그냥 등록했으니까 그냥 교인이야. 적어도 성령 체험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타협이 될 수 있는 타협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타협이 아니야. 본질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데라는 오락가락 하다가 하란에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죽었더라.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3절에 가면 그 하란의 아들 롯이 잡혀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연락이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때 쫓아가기 전에 거기에서 붙들려 갔던 롯에게 함께 붙들려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와서 이 삼촌 롯이 말했겠죠. 다급하니까 우리 삼촌에게 가면 삼촌이 나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병이 와서 말하잖아요. 그때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으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성경적으로도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시조인 거야. 히브리 사람, 히브리 뜻이 뭐라고 따라합시다. 강을 떠나온 자. 강을 떠나온 자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속의 강을 떠나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취미의 강을 떠나와야 돼. 내가 좋아하는 그 기호의 강을 떠나와야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데라가 히브리 사람이 될 수 있었다니까? 오락가락이요. 떠났을 때 같이 떠나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데라도 히브리 사람으로 이룰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하란에서 머물고 성경을 보면 이 하란에서 엄청난 돈을 또 벌었어요. 수완이 좋으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이 하란 땅에서도, 여러분 하란 땅에는 친족이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벌었겠지. 근데 데라가 떠나기 싫어서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서 205세가 오랜 시간 거기서 머물렀어요. 결국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옛 질서에 끝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란 땅이 옛 질서, 옛 삶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반면에 그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로운 구속사의 출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은 교인들은 여전히 하란 땅에 있어요. 아직 구속사의 여러분 정점에서 나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여러분, 오락가락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맺죠.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머뭇하니까 결국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자의 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을 받아요. 순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데라는 순례를 중간에서 포기했죠. 하란에서 죽었더라.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그 수준이야.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어떤 사람은 서불론 같은 사사는 그래요. 어디 사람이었더라. 비참한 거죠. 아무도 자기에 대한 열매를 성경에 기록한 게 없고 그는 어디 땅의 사람이었더라. 오늘 마치 나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야, 그 사람 말이야 전라도 목포 사람이야, 경상도 부산 사람이야, 아니면 경기도 안성 사람이야. 이런 수준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이러면 육신의 고향이 내 지명이야. 비참한 거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 오늘 우리 가족들은 주여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향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 혼적,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화려함, 여기에 달콤함, 여기에 이런 부요함,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하란 땅에서 떠나와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하란 땅이 뭐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 길목을 만들어야 돼. 근데 데라는 길목이 아니라 종착역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목은 결단하지 아니하면 길목이 만들어지지 않고 거기 머물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적어도 길목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오늘 학생과 세례받는 분들이 이런 거죠. 이전까지는 이 땅에 살았어요.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고 공부하게 하시고 씻게 해주신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길목에서 주님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한때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았던 솔로몬이에요. 근데 비참함이 오죠.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생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으면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1000번제, 어떤 1000번제? 여러분,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소 한 마리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시간적으로, 인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우리가 불고기로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죄를 올려. 근데 한 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야. 여러분, 물질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까? 아무리 왕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번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그 원하지만 말하지 아니했던 부와 기, 모든 재물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다 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 예배를 벗어나면 세상이 좋아. 여러분, 7절에 모압의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금오스는 우상입니다. 예루살렘 앞산에 뭘 졌어요? 산당을 졌어요. 누굴 위해서? 금오스 우상을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10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예배할 때 제사장이 예배하면 가서 예배하는 척했지만, 교회에 왔지만 예배는 했지만 믿지만 오락가락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땅에 묵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땅 길목 삼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 주여, 내가 징검다리 삼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면,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하도 우리나라에 무당이 많으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뭐예요? 가짜 무당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가짜 무당, 아니 진짜 무당도 다 사람 잡어. 다 잡는데 그건 무당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 나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짜, 여러분 성도처럼 시원찮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걷고 가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육신의 머무를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출발이 되어졌다 믿잖아요. 믿으면 그 다음 향을 향하여 길목에서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산행을 하면 중간에 길목이 있잖아요. 쉬어보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오래 쉬면 돼요, 안 돼요? 오래 쉴 사람 없잖아요. 바로 떠나잖아요. 하나는 그런 곳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오늘 이 솔로몬도 결국은 너희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뭘 해요? 11절 후반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비참하잖아요.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위가 영원토록 복을 주리라 약속했던 하나님, 그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는 않지만 너의 나라를 내가 반 이상 쪼개버려서 누구에게 주겠다? 솔로몬 너의 신하.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분 바로 나라를 만들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12지파가 다 들러붙어버려요. 10지파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전부 다 거기 들러붙어.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포대로.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한술 더 뜨잖아. 요즘 우리 새벽에 하는 십계명에서, 그죠? 예. 여로보암이 그냥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나라를 갈랐으니까 자기들의 베델과 북텔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결국 나중에는 비참하게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목적을 향하여
이제 여러분 육신의 땅이 아니라 내 혼이 머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하였습니다? 바랐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 내 시간, 내 예물, 내 삶을 드림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뭐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을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는 따라서 나의 삶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래요?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자,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드리란, 온전히 뭐예요?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온전히 드리는 그 가나안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약속의 땅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 계획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11월 달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예요? 보는 것으로 믿는 자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후손의 후손으로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즉 여러분 오늘 지으실 터는 결국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성령이 일하는 곳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목적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과거의 출발로부터 길목에서 떠나서 중간에 내 마음이 빼앗겼던 그곳은 길목 삼고 떠나서 최종 목적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대로 창조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뭘로 바뀌기를 원한다? 창조의 에너지를 반드시 성취의 에너지로 바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점심 먹겠지만 여러분 점심을 먹을 때 그 점심이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뭐예요? 그러면 식사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 내 배를 채우는 에너지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오장육부에 녹아 들어가 건강의 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건강의 에너지가 아니라 내 건강을 해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시간 성수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의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 시간을 잘못하여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데라가 망가진 것처럼 머뭇하니까 너는 데라 그곳에서 끝났더라, 하란 땅에서 끝난 자. 누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데라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무 관계 없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목적지를 뭐라고 말해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자 이유가 뭐예요? 바로 3절 앞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주신다네. 그걸 잡고 이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왔더니 하나안 땅은 길목 삼았지 그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라 하니까 떠나서 이 하나안 땅을 길목 삼고 75세에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어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이러면 하나안 땅에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특별히 뭐가 부자가 됐어요? 종들이 많아진 거죠.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끌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시 들어갔더라. 어떤 일을 악물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곳이 곧 뭐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예요. 주여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합니까? 너는 여기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갈대아 우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땅이에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원하는 곳을 하나님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꼭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잖아요. 주위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우르 거기도 아니야. 너가 가야 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야. 내가 꼭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적 최종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 하였더라? 들어갔더라. 자,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과 히브리서 11장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정언합니다. 우리 이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자, 스데반이 죽음 앞이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증거합니까?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대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그죠? 유브라와 티그리스 두 강 사이, 그 이름하여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그죠?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우르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우르 말 자체로 달의 신을 섬기는 초생달 지역의 그 비옥한 땅, 그가 비록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그의 출발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자,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떠나라고 그랬어요. 3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하다가, 아버지를 버릴 수 없죠. 아버지와 잠깐 거류했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땅에 거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데려와 함께 했던 그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아직 여전히 여기 교회는 다니지만 여기 있는 수준들이 있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있는데, 믿기는 한데 여전히 내가 세상이 좋아.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오류투성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뭐 800만이든 1천만이든 1천만이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주저하는 신앙이 여러분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자가 있다면 그 3명은 어느 날 거룩한 자로 바뀐다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 기준이 없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아니야. 믿음 중심이 아니야.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머무는 곳이 우리 가정의 현재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야. 주여, 비록 우리 가정의 부모가 믿지 않고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자녀가 믿지 않아도 주여 나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처럼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뀔지어다.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정언하잖아요. 그의 고향, 그의 친척, 그의 기반이 있는 갈대아 우리를 떠나고 더 한술 더 떠서 하란도 떠나서 너희가 지금 있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으며? 약속하셨으며. 자,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약속했으면 땅이 막 확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뭘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약속하셨으며.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 이 땅인가? 우리에 머물러 있는가?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달라져요. 교회 오면 하나님과 함께해요. 믿지만 근데 그 다음 날은 하란 땅으로 가요. 세상의 문화에 내가 젖는 거야.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거야. 그래도 좋지. 그래도 노는 게 좋지. 그래도 뭐 산행이 좋지. 그래도 바닷가가 좋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주를 택하고 인간이 지옥을 택하지 하나님이 지옥으로 밀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예. 여러분,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주시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네가 먹든 안 먹든 그건 너의 의지야. 너의 자유야. 근데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 충만할 때는 절대로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젖어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최종 목적지 길목 삼고 그 길목을 빨리 떠나야 돼요. 여러분, 길목은 빨리 떠날수록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길목은 빨리 떠나는 것이 여러분 성부수의 첫 건이에요. 주여 빨리 떠나서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위치가 정해져요. 나는 어디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